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5년 9월 24일 수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6절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성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죽은 자와 부정에 대한 구별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시신을 만져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단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졌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아예 가까운 사람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시신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혼인 규례에 대한 규정이죠. 제사장은 특별히 부정한 여자, 장녀나 이혼한 사람들과의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동정인 이스라엘 처녀와의 결혼을 해야 했죠. 이는 제사장의 가문과 후손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의 방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흠 없는 제사장만 봉사가 가능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지만 제단 앞에서 봉사하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흠 없는 짐승, 흠 없는 예물을 요구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도 마찬가지로 완전성과 거룩성을 상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피부병, 시체가 접촉되었거나 유출병 등의 이 부정한 상태에 대하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성물, 제사 음식을 먹거나 성소의 봉사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5번째 단락인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의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자만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만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집의 종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가한 제사장의 딸은 먹을 수 없었으나 단 홀로 되어 다시 친정 식구가 되었을 때는 그녀는 함께 같이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 14절 말씀처럼 만약 제사장의 가정에 유하는 객, 머물고 있는 손님이 이 성물을 성물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먹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먹은 것의 5분의 1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이것이 성물인 줄 알고 먹게 되어지면 이는 가차없이 형벌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은 자와 부정에 대한 구별, 거룩한 혼인 규례, 흠 없는 제사장만 봉사가 가능하고 부정 상태에서 제사를 금지하고 마지막 5번째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의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21장과 22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있기에 더 이상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더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레위기 21장과 21장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5가지 금지 규례, 이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계명의 제3계명은 오늘날도 유효한 말씀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그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거룩하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찾아오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주님의 거룩한 날 로드데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죠. 하나님의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날이기에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먼저 예배, 성례와 성찬과 같은 교회 의식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도중에 요즘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셀폰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인터넷을 블락시키거나 셀폰을 블락시키는 장치를 통하여 예배 중간에는 셀폰에 대한 벨소리가 나거나 인터넷 서칭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성례와 성찬과 같은 것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